18장 31절에 그런즉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또는 만세 전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것인데요. 만세 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의 대상이 되는 그들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때가 있고, 이거는 시간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만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또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또 직분을 위해서 그때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속으로 또는 사명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의롭다 하시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완성 단계를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탈이 나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류가 없다.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은 정말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좀 경솔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류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 31절에 나오는 그런즉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왜 이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누구에게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없다. 정말 할 수 없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많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 또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통제 영역 속에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나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거나 그런 감정이 오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부정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지 그 감정에 휩싸여서 계속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면 그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그 기분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거죠. 루터가 한 말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새가 우리 저 하늘에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손을 잡아서 뭐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또는 어떤 지나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요.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왔고 집을 짓는 것을 방치하는 건 네 책임이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은 내 책임이다. 지금도 까치들이 저 전신주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하나하나 나무들을 갖다가 거기다 집을 짓는데 그냥 놔뒀으면 좋겠긴 했는데 이제 안전상으로 계속 거기 놔두면 이 감전도 되고 화재도 나고 그런다고 갖다가 다 이렇게 집을 못 짓게 만들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일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사단이라는 것이 가로막는 자, 또 디아블로스 마귀는 고소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 그런 뜻인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가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누가 감히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대상이 우리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대상이 우리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또 다른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면 이것도 왜 하나님 저들을 위하십니까? 그건 안 돼요. 왜 하나님 그를 위하십니까?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위하심이 강조점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이거는 이제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보다 비교하면 작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생각을 갖겠느냐. 이런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뭘 아끼고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어찌 마땅하냐.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인간이 큰 능력 중에 의심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많이 의심하면서 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많은 의심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무슨 자격을 따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그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 하나는 이방인들이죠. 그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시작이 됐죠. 로마 교회가.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지도자였던 유대인들은 다 나가고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잖아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다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때쯤에는 이미 그 이전에 글라디오 추방령이 끝났어요. 그가 죽음으로써.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이미 로마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안하는 인사의 대상에 브리스길라 아글라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전히 이제 그거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 관한 문제, 선민의식, 우리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될 생각인데 그게 그 흔적들이, 오래된 습관들이 그렇게 잘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생각에는 의지적으로는 이거 아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마치 물들여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고발이 있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 믿어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고발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사단 마귀가 하는 고발도 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어요? 예를 들면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그런 고발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탓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한 일이겠느냐. 이것은 타자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입장을 바꿔 나서 나라고 이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가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경우는
자기 자격지심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스스로가 아이고 저는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자기 과시도 안 되지만요. 또 그 내면적으로 뭐랄까요, 하여튼 자기 교만 같은 건데요. 그냥 정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겸손해야 되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자기 고집을 계속 갖는 것도 그것도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교만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라면 그 믿음이라면 그냥 그거 받아들여야죠. 내가 그 기준점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판단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여겨야지. 내가 그 판단자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게 아주 교묘한 시험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베레스 우사 사건이잖아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붙잡는 게 마땅하다라고 손을 댔잖아요. 그건 아니라. 그렇게 아니라는 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모자란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뭐 때문에 안 되냐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왜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라고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감히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겠느냐? 그 일에 대해서 맞서는 자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감히 거기에 반대자가 사단이거든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신년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